사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아마 이 하느님과 이 성자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성자는 1년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제가 거기다 거름을 놓아서 기다려보게 잘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잘려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죠? 근데 잘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네, 다시 한번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을 새겨보시고요. 오늘 모세에게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나, 나는 있는 나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쉬운 말은 아니죠. 예, 히브리어로 야훼죠, 야훼. 있는 나, 야훼. 한때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 존재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럴 때 몇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무동의 원동자 들어보셨어요? 신은 왜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자전을 하죠.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그리고 시간은 늘 흘러가면서 생성과 소멸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늘 움직여요. 시간이 멈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움직이게 하는 분 혹은 움직이게 하는 절대자,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지만 본인은 타인의 힘에 의해서, 타인의 동인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무동, 움직이지 않지만 원동자, 모든 것을 처음 움직이게 하는 것. 그래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재밌어요? 또 어떤 이유는 우연류, 필연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류 안에 있지만, 그렇지만 50대 50%가 100%로 다 사라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보면은 다 사라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는 지금까지 존속해 있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우연류 안에 필연류로 있게끔 하는 뭔가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류와 필연류를 생각해 봤을 때 존재케 하는 그 존재의 원동기인,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 식으로 신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어떤 신 존재의 증명을 한다지만, 근데 그런 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봤을 때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계시하신 야훼, 있는 나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있는 나라고만 봤을 때는 사실은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있는 나는 그냥 있는 나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개입을 하셔요. 또 다른 신의 모습입니다. 즉 오늘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 밑에 당신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작업반장들이 너희들의 고통을 탄압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그리고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즉 특이하게도 그런 사변적인 철학 안에서의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느님 아버지는 있는 나이시지만 이 세상의 역사 안에 개입하시며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감싸주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여타 신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 신의 모습은 그래서 저희는 인격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야훼, 하느님 아버지는.
또한 이 하느님 아버지는 소통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인 나는 너를 불러서 너를 통해, 즉 모세를 통해 세상을 이집트에서 너희 백성을 탈출을 시키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름을 얘기해요. 야훼 있는 나라고. 근데 이 표현을 보시면 요즘에 혹시 검은 사제, 검은 수녀들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사탄이 자기 이름을 드러냈을 때 다른 그 듣는 사람은 그를 통제하고 구속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그 문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뭐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말했다고 해서 그가 나를 통제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문화권, 중동 문화권 안에서는 이름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바라봤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모세에게 전했다는 것은 그저 당신에게 내가 큰 힘을 실어서 구해내겠다는 전지전능함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즉 통제권과 그리고 소통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자면 인격적인 하느님 아버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와 친구가 되는 하느님 아버지로 머물겠다는 겁니다. 즉 가끔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하느님 아버지는 되게 전지전능하다는 그런 표현 안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독재자들은 분명히 권력으로 우리를 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 마음을 많이 사로잡는, 가장 크게 사로잡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기예요. 아기. 0세부터 2살 사이에 이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해요. 떼나 쓰고 울기는 하는데 그 아기는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순진무구하게 던져진 그 존재 앞에 우리 아빠 엄마들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크게 마음과 영혼까지 다 내어줍니다. 아마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러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우리 것을 전적으로 우리 존재, 인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당신 자신까지 내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바로 그러한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을 드러내시고 인격적으로 친구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내어주면서 또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당신 사랑을 희생으로 내어주는 그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내려오셨지만은 언젠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과 심판을 위한 엄한 명령이 아니라 경고인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리고 내 사랑을, 내 마음을 헤아려 조라는 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순 3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인간사안에 개입하셔서 사람으로 보듬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책임과 결과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당신께 돌아섬으로 더 나아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자 희생하고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랑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 응답하는 길일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아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전에
회개하고 뉘우쳐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러한 경고 앞에 우리 마음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